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도 축복의 단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서 모세처럼 탁월한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총기도 마르지 아니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만 읽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의 축복은 뭐냐면요, 먼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그 똑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진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7월 달에 우리 7월 달 성과 음성은 뭐였죠? 시편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월 달은 이번 주간에 8월 달이 들기 때문에 8월 달의 성과 음성을 22절로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세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에다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애굽은 뭐예요? 세상 사람의 지혜. 자, 한번 자녀들이 여럿인 사람은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시작. 성은이가 애굽 사람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그 모든 지혜를 배워서 하는 일과 말들이 능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돌볼 생각, 돌볼 손으로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왜 어떻게 해서 이 주제가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모의 신앙 교육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모의 신앙 교육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유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모를 암시하는 내용이 다 스며져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아느냐?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 말이죠, 그 형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형제. 우리는 늘상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지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의 형제라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형제가 없습니다. 애굽에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를 만나본 적도 없고 형제와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면요, 노예입니다. 노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재산권, 생존권을 다 빼앗은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보는 현실 앞에는 노예들밖에 없습니다. 애국 궁궐 안에 있는 귀족들 아니면 바깥에 나가면 노예밖에 없는데 그 노예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신하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정말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한국에서 말이죠,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서 이민을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일찍 갔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영어만 잘하고 한국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모양은 동양인인데 자기네 나라 말을 전혀 못하고 자기네 나라 말을 뜨듬뜨듬 한다든지 전혀 못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은근히 속으로 무시합니다. 아니 지 나라는 말이지 동양인데도 불구하고 모국어를 몰라? 어떻게 배운 거야? 하면서 은근히 무시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 왔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할 때 그럴 때 뭡니까? 놀라면서도 겁납니다. 근데 얼마나 이 경외감과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한국말 잘해가지고 한국 잡아먹을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할 때 놀라면서도 두렵지만은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친근감은 안 생깁니다. 오히려 한국말이 서투른 사람, 그랬어요, 몰라요 하면서 말이죠, 떠듬떠듬할 때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말이죠, 원래 자기 나라 모국어를 잘하고 외국어는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 할 적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콩글리시, 브로큰 잉글리시 괜찮아요. 막 들이대고 하면 말이죠, 걔네들 우리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조선족이나 뭐 어저께도 뭐 베트남 사람 하는데 단어만 꺼지만 해도 뭔 말인지 앞뒷말이 다 연결이 돼서 대충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너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 친구 굉장히 놀라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정말 뼛속 깊이 애국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핏줄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딱 그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게벳. 따라서 합시다. 요게벳. 좀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그가 나일강 하숫가에 매장이 되든지 또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흘리면서 그를 살려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누이 미디암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가 가보라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의 딸들, 공주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서 그 아이를 보고서 측은한 마음, 불쌍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어떡하나 걱정이네, 나는 말이지 저기 말이야 처녀라 나서 젖을 못 먹이는데, 그럴 때 미리암이 딱 달라가 붙어가지고 전 유모, 믿을 만한 유모가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릴까? 아유 그럼 좋지. 그러니까 그 유모가 뭐예요? 자기 어머니야. 보세요, 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하면서 돈 받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이 유모인 어머니인 요게벳은 그냥 키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왕자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왕자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사람이에요.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왕자님 주변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다 죽을 뻔했는데 왕자님은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은 왕자님의 형제랍니다 하면서 그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 아기에게 이제 이 아이가 모세가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 손을 떠나는데, 어린 시절에 배웠던 신앙 교육이 딱 뿌리를 내려 가지고서 그가 나이가 40이 되면서 자기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동족 애가 이 모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인성 교육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과 같은 곳이냐? 이집트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이집트입니다. 세상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고 머릿속에, 내릿속에, 마음속에 꽉 심겨줘야 될 게 뭘까요? 너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듣게 하면서 이것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뻐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돈만 주고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이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말이죠, 막판에 가서 지옥에 가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력, 실력, 심력, 인내력, 분별력, 체력, 이거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져가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역의 영역,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 내 아이가 어떤 자리,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모세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부모님들이 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30년 동안에 부모님 밑에서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31살째 되었을 때 공생애에 뛰어듭니다. 이제 드디어 하늘의 소명을 받고 세상에 나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공적 생애를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는 능력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좋을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건 미쳤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다 들여다 놓고 예수님을 가둬 놓으려고 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출생하셨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부족 모혈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부 남자 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도 유명하고 하도 예수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구경 삼아 갔어요.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정말 말씀을 잘하는가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서 구경을 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회당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내를 하던 분이 미안하잖아요, 서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한테 쫙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그 지금 동생들이 저기 어머니랑 문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오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오라고 해요. 아유, 귀엽나, 모처럼 일부러 데려왔는데 여기서 오라고 그러고, 말이지 제 어머니입니다, 제 동생들입니다,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들 추워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좀 잠깐 좀 에어컨을 껐다가. 네.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반가운 살가운 동생들과 어머니가 왔는데 굉장히 매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뭐예요? 여기 서 있는 육신의 혈액이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 믿었어요, 동생들이.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실 때 동생들한테 어머니를 위탁을 안 했거든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럼 어느 때 믿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할 때 공과 사가 분명하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무슨 말과 같냐?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는다, 직분이 있다, 우리 애들도 저절로 믿고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도 나가보면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삼촌이 말이죠 저기 장로세요. 하등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의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프리미엄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 잘 아는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해서 덤으로 믿는 것 아니에요. 덤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국가기도회에 조창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복음 전도자로 유명하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노 대통령하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강녀들이 강단 위에 쭉 이제 앉으셨는데,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셔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았습니다. 세미나가 좋았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뜻밖의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은 믿는 사람들도 잘 못해요. 받았으면서도. 근데 이게 이 용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앉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통령이 저런 말로 표현할 줄 아네. 굉장히 호의적인가 보네. 그래가지고서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 대담을 나누고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동원 목사님 향해서 목사님 오늘 메시지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고무가 되어서, 너무 고무적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다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동원 목사님이 대통령님, 노 대통령님께서도 예수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딱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실은요, 제 딸과 사이가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또 이랬대요. 그런데 딸이나 아들이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소원은 부모님도 같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 대통령이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국정 운영의 통치자로서 어느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민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노 대통령에게 전도했던 사건을 이렇게 참 제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해도 인생 끝이 꽝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너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들려주고
수련회나 성경학교 그런 데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여 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벳은요, 너는 네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네 형제야. 그것이 딱 몸에 배웠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니까 그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무력 구원은 기독교와 뭐가 멀다? 거리가 멀다. 자, 이 모세의 마음속에 그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찾아봐야지. 그 23절에 보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돌볼 생각. 원문 성경에 보면요, 방문하다, 찾아다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모릅니다. 자, 자기 신분을 벗어나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그야말로 로열 패밀리로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벗어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 동족을 찾아볼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 자세가 이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요, 사람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유유상종. 제 친구는 배운 것도 없어, 가난해, 어려워. 그러면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울리려면 남들이 볼 때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솔직한 타락한 본성이면서 속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정말 이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드디어 나가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나가자마자 뭘 보느냐? 글쎄 그날 처음 나가자마자 그랬는지, 아무튼 돌아다니다 그랬는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그러니까 애국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단방에 쳐 죽여요. 궁중에서 무술 배운 게 있잖아요. 딱 단방에 쳐 죽인 다음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생각을 했는데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냐? 자기가 이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이야, 왕자 모세는 우리 편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민중 봉기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햇불 시를 하고 촛불 시를 하고 민중 봉기가 일어날 줄 알고 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또 나가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 사람 보니까요, 어저께 싸웠던 친구 같아. 매맞았던 친구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면서 시비를 거는데 모세를 갖다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재판장이야, 관리냐? 하면서 말이죠, 모세를 밀어붙이니까 모세는 겁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하는 정말 혈육의 동족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방법론은 어땠습니까? 그가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겨서 자기가 정의를 행한다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범한 오류가 뭐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살육을 감행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큰 오류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그야말로 내가 죽을지언정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빈정대고 조롱하고 찐득이처럼 찰거머리처럼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죽기 전에 하나님께 명령만 하면, 단번에 말씀만 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못 처치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이나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말이죠, 뭐랬어요? 자기가 막 감정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으로 처리할 때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우리 나라 안팎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그야말로 경제적인 침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 말이죠, 굉장히 이런 일을 당할 때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일본 물건 사지 말자 어쩌고 합니다. 백성들 할 수 있어요. 저도 말이죠, 우리 호남 목회 포럼이 9월 말에 일본 큐슈 지방에 그때 이렇게 우리 수련회를 가기로 했었어요. 16명이. 근데 취소했어요. 손해 엄청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백성들이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일본하고 무역을 시작한 지 54년이 되는데 무역 적자가 700조입니다. 700조. 까딱단하시네. 매년 적자예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실력이 안 돼요. 저도요, 일본의 그 정권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저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요,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아오지 탄강으로. 우리 큰아버지가요, 우리 아버님이 형제가 딱 둘인데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굉장히 똑똑하셨대요. 절 보시면 아시지 않겠어요? 굉장히 똑똑하셨대요. 근데 끌려가셔가지고 행방이 묘연해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개개인들은 참 착하고 좋아요. 예의도 바르고. 근데 일본 정권은 정말 교활하고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이 아베 정권의 뿌리를 보면요, 옛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뿌리로부터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이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하면은요, 우린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 누가 손해봐요? 백성들만 고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본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본 이놈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일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해서 딱 떴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에서 정재계에서 한국에 투자한 돈을 싹 빼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에 IMF가 왔어요. 난리 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원래 좀 머리는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빌릴 수 있지 하면서 건강관리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좋고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회장을 그때 보냈어요. 사바사바해서 말이죠, 좀 도와줘 했더니 일본이 사무라이 정신 있잖아요, 싹 잘라버리고 외면해가지고 IMF 맞고 얼마나 진탕 고생을 했습니까?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금융계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소리 칠 만한, 일본하고 대적해서 싸울 만한 아직 실력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도 보세요. 독도를 침공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왔는데 그저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야. 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열받치더라고요. 이 중국 개들이 말이죠, 밑에다가 자막을 놨어요. 우리를 침공했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침공을 해놓고 나서는 중국 애들이 그랬다니까 우리를 침공했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러시아도 처음에는 침공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하다가 말이죠, 우리는 괜히 이제 일본 쟤네들이 말이죠 독도를 갖다가 자기네 땅인데 어쩌다 하니까 막 일본만 딜이 공격하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세게를 못해. 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말이죠 딱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 중국이 동해를 침공한 것은 맞다고 딱 하니까 그때 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한풀 꺾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참 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슬픈 얘기지만 알아야 돼요. 1983년 9월 1일 날 칼기가 캐나다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태평양 상공을 날아오는데 살린에서 소련 그 영공을 약간 침범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소련의 미그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미사일 날려서 그냥 완전히 269명이 공중에서 분해돼 버렸어요. 난리가 났었죠. 왼수 같은 놈들, 악마 같은 놈들 하면서 막 나라가 그냥 대한민국이 전부 들끓고 일어나가지고서 말이죠 막 나처럼 쟤네들 까딱도 안 해도 되니까요. 우리가 뭐 보상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울분만 토했을 뿐이지. 그래도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된다 가지고 블랙박스 찾자. 아주 블랙박스를 말이죠 서방 진영과 더불어서 열심히 바닷속을 뒤졌는데 웬걸 이미 소련이 빨리 찾아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옐친이 줬어. 옐친이 준 거 보니까 빈 껍데기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요 친일해서도 안 되고 반일해서도 안 되고 용일해야 됩니다. 용일. 일본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지난 주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나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러다가 나라가 폭삭 망한다. 아닙니다. 폭삭 망해서는 안 됩니다. 망할 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6.25 사변 때도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데 남북이 갈라진 이후 70년 동안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3만 8천 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이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에는 5만 5천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본에는 거의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휘말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찬양단도 연습하기 전에 주보의 기도 제목 항상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자 3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정부가 일본, 주여서부터 시작. 주여, 정부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초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의 계기로 삼게 하소서. 우린 기초산업에 너무 투자가 약했어요. 항상 일본에서 가져왔거든요. 이건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2번 시작.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정치하게 하시고 일본을 잘 용일하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3번 김정은의 어리석은 미사일 정치가 무산되고 아베 정권의 교만을 신원하여 주소서. 아니 북한 쟤네들이 600km 미사일을 쐈어요. 저기 남한 천역 제주도까지 가요.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냥 주시하고 있다고. 어쩌자는 거예요 주시하면은. 그러면요 쟤네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 FA 뭐 35기인가 그것을 들여오는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들여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여오고 막 순간적으로 들여온 게 오랫동안 계획 속에서 쟤네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600km 미사일 쏘는 게 이번에 일주일 내에 쓱싹쓱싹 만들어가지고 발사한 겁니까?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니네들이 이번에 만들어서 쏜 거냐? 그거 만든 지 오래되었잖아.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냥 눈치만 슬슬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저는요, 우리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려.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정말 울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저 아베 싸가지 없는 놈 말이죠. 저 우리나라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막 욕이 막 나와. 그러나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욕하는 건가? 아베 저 나쁜 놈인데. 진짜예요. 우리나라를 골탕 먹이려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로 옆에 분들을 쳐다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를 축복하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러다가 망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망하면 안 돼요. 망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레바논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흑진주라고 그랬어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레바논. 그러나 레바논이 말이에요, 침공을 하면서 가장 비참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요. 우리가 나라 위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모세는 그가 거친 행동으로 감정적으로 돌봤지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한 2-3천 명이 추방이 됐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이 추방해서 사역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건 지원도 끊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지원 끊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니에요. 교회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말이죠, 선교사님들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예마 선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한 번씩 전북대학교 국제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의 교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안교회가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열심히 섬기려고 한다는 모습이 소문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서울 국동방송국에서 신입사원들을 한 18명 뽑았는데 연수를 익산에 보냈어요. 연수를 전국 지방의 방송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하는데, 여러분, 방송국 지원들 정도 되면 이런 데 연수 보내면 호텔 같은 데 묵으면서 이 세미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극동방송국은 가난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잠자리 좀 제공해 달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1층에 루디아실, 안나실 18명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가지고 여기 2층에 그 유아부실까지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해. 그냥 자랑하면 되겠어요?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이 쓸고 닦고 여름 담요 이불 제공해주고 마실 물 간식 갖다 놓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오늘까지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우리 각 부서별로 사진을 보세요. 주일학교 모여서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는 하는 모습들 말이죠. 우리 비전센터에서 저렇게 오후에는 물놀이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날씨도 적당하게 그냥 후덥지근하게 해주셔가지고 물놀이하는데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정말 했어요. 애들한테 페인팅도 하고 그리고서 말이죠, 연극도 하고 이렇게 교사들이 땀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데, 여기는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말이죠, 온몸 비에 젖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그래서 음식 만들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또 이렇게 식당에서 밥도 하나 주는 장면,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교사들 수고 많은데 수박 헌금 한번 하면 어떨까요? 수박 한 댕에 5,000원인가 6,000원. 그래서 우리 위로하자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맨날 뭐 헌금 면목 만들지 말고 그냥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자 했더니 금요일날 심야 기도 시간에 어떤 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식사로 섬겨주라고 헌금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 또 이번 주에 목금토 우리 청년부에서 수련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면,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감동되면은 수고하시네 하면서 수박이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 주시든지 아니면 말로라도 쫓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식당에서 저희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는 말이죠, 무진장 큰 교회예요. 무진장 큰 교회. 예? 교회가 말이죠, 막 너무 교회가 안정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현금만 50억을 가지고 있대. 교회가 예배당 지려고 한 건데, 근데 고민이에요. 식당이 안 돌아가. 식당이. 예? 여러분 익산시내도 어떤 교회 식당이 안 돌아가. 왜? 요즘 땀 흘리려고 하는 것을 안 해요. 돈 주고 그냥 용역 사서 하지. 다 용역 사서 하는데 일당 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식당을 알바생 써가지고 한다니까요. 땀 흘리려고 안 해.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게 자원봉사랍니다. 이 자원봉사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애를 쓰고 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예한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든지 격려하든지 축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한번 2페이지 다시 펼쳐보세요. 2페이지. 자, 아까 3번까지 읽었어요. 3번까지. 자, 4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8월 11일 용화산 등반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하소서. 8월 18일에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 영성훈련 통해 더 영감 있는 찬양대 되게 하소서. 8월 25일 있는 피택자 훈련 통해 더욱 성김으로 몸에 배게 하소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K자매를 치료하여 주소서. 유방위기로 8월 1일 수술 예정인 김미아 성도를 치료하여 주소서. 안 읽는 분들은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 대상으로 오르고 싶으세요?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기도하게. 9번 시작. 8월 6일 뇌혈관 수술을 받는 초등부의 K양이 수술이 잘 되고 치료되게 하셔서. 초등부 4학년입니다. 모야모야병으로 인해서 늘 두통에 시달려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자, 10번 8월 26일에서 31일 가을맞이 특세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곳곳에서 청결 사역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평강과 건강을 주셔서 김성일 유재입이 성도가 운영하는 멕시카나 치킨이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8월 1일에서 3일 청대부 수련회에 큰 감동과 비전을 주소서.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주님의 이 손을, 우리 악기팀도 같이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요. 찬송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법복은 을강소 헬시사 비추어 손잡고 날인 거 외치는 이 소리 귀기 흘리시사 손잡고 나인 거.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조국을 생각하며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